데이비드 와이어의 권력 중독자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권력 중독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밥상머리에서 자기의 아이들을 잡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은 회사에 출근을 하면 부하 직원을 아주 힘들게 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식당으로 가면 식당에 웨이터들을 아주 못살게 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또 물건을 팔러 온 영업사원들이 오면 그 영업사원들을 아주 무시를 합니다. 택시를 타면 운전사들을 모욕을 하죠. 그래도 아직까지 힘이 남았나 하면 퇴근해가지고 집에 돌아오면 자기의 아내를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권력 중독자입니다. 대부분의 권력 중독자들은 어렸을 때 사랑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감성이 욕구가 채워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권력 중독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행여 누가 자기의 이익에 도전해온 사람이 있다 하면 그들이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약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무자비하게 파괴해버리고 아주 잔인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잘 보았지 않습니까? 김정은 자기의 삼촌을 다연발총으로 연발탄으로 아주 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버린 그런 김정은 권력 중독자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모든 일에 다 관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관여를 해서 자기가 권력에 쥐고 있는 모든 것을 행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치자는 오직 나 한 사람만이 유일한 완전한 통치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권력 중독자들 아래에서 살고 있으면 바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또 그 권력 중독자 자신도 무척 힘들 것입니다. 아주 냉혈 동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시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런 권력 중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사이, 서기관, 그리고 또 사두개인들, 성전 지도자, 사내들인 바로 그 사람들이 권력 중독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아주 슬프게 아파하면서 그들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이 오늘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경고한 말씀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그리고 또 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행여 경고하고 계실까? 올해는 깊은 영적인 그러한 귀를 열어서 주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37절 말씀에 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이스라엘 성전 지도자들까지 다 모으려고 했을까요? 모으는데 한 번만 모으려고 한 게 아니라 몇 번이라도 바로 이 바리새인 사내들인 이스라엘 성전 지도자들을 모으려고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대답하지 않고 응답하지를 않냐고 오히려 그들은 거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성전 지도자들마저도 이러한 권력 중독자들인 지도자들마저도 모으려고 했는데 이 성전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따뜻한 품을 거절해버리고 말았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려 하듯이 내가 너희들을 모으려 함이 몇 번이나 되었더냐. 그러나 너희들이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은 간절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왜 거절해버렸을까? 그런데 왜 주님은 아주 불같은 화를 발하면서 대노하셨을까? 그래도 그들이 예수님의 간절한 사랑을 거절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아닙니까?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 앞에 대노하시면서 불화살을 내면서 경고를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성경 본문을 읽었을 텐데 이 본문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23장 15절 말씀 이하에부터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한 사람을 전도를 해오면 그 전도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지옥에 빠뜨려버린 사람들이다 라고 화 있을진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전으로 맹세를 하면 받아들이지를 아니하지만 성전에 내는 금과 예물로 가지고 맹세를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이다. 돈만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커다란 낙타는 삼키는 자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11조가 뭐냐? 회양, 채근, 채소와 같은 것을 아주 낱낱하게 자상하게 11조는 바쳐드리지만 교회 꼭 있어야 할 거룩과 정의와 진실과 사랑과 자비 이것은 하나도 없는 자들이다 라고 화 있을진저 아주 불화살을 내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잔의 끝은 아주 깨끗하게 하고 그 안은 아주 속이 썩은 것으로 가득 찼도다. 그리고 또 무덤의 겉은 아주 화려한 회칠해를 했는데 그 안에 파들어가면 아주 썩은 뼈들로 가득 찬 것이 바로 너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화 있을진저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시면서 또 너희들은 선지자들을 죽인 너희들의 조상을 따라서 너희들도 똑같이 선지자와 파송된 사람들을 죽이는 자들이 너희가 아닌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아주 불호령을 내면서 경고하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지도자들에게 불같은 대노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성전 지도자들이 예수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만해서 예수님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다 가지고 있어서 존경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존경받기만을 생각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겉은 화려하고 속은 더러울지라도 그들은 이 더러운 외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거절해버린 바로 이 성전 지도자들에게 대노하시고 성전을 파괴하시겠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성전에 권위만 있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기 때문에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전에 마땅히 계셔야 할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그들은 권위만 차 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바로 이 성전을 없애버리겠다, 파멸시키겠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전 지도자들은 자기의 이익만 있지 그 속에 섬김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사내들인 그들은 조직과 전통만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가져야 할 믿음과 정의와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진리, 이것들은 성전 안에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의와 구원과 영생을 가르쳐야 되는데 오히려 외식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인간들이 모여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집단들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내가 치워버리겠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일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성전을 파괴해 돌 위에 돌 하나도 없게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선지자들, 의로운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파송한 파송자들을 돌로 치고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파송한 선지자들, 바로 이러한 파송자의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돌로 치고 죽였다. 이것은 누구를 대적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바로 이 성전 파괴해버리겠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대 예루살렘과 성전은 정의와 사랑, 자비, 믿음,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실천해 가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없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도 모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찬 이계 집단, 이거 파괴해버리겠다.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룩과는 너무너무 떨어져 버리고 외식과 불법과 죽임과 물질과 거짓과 거짓 맹세만 가득한 더러운 인간의 시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성전을 파괴해버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 해야 할 본연의 모습을 하지를 못한 더러운 지도자, 그들이 있는 인간의 집단,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대노하시고 성전을 파괴하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들이 성경의 마태복음 11장 23절 가버나움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아, 화 있을진저 베세다 고라시나. 가버나움에서 너희들에게 행한 기적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느냐. 너희들이 교만하여 하늘같이 높아지겠느냐. 음부와 같이 낮아지리라 라고 가버나움에게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그 가버나움, 성지순례 다녀오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이 폐허가 돼서 집 하나가 없다. 겨우 식당 하나만 있더구만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두려워. 우리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경고를 받들어야 합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파괴하겠다 경고하실 때에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AD 71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 놓이질 않냐고 모두가 다 성전에서 저 기드론 골짜기 500m, 700m 멀리 떨어진 골짜기 전부 다 갖다 돌들을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파괴해서 끝났습니까? 그 후로부터 50년, 60년 후에 AD 133년에 아드리아누스 황제 때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유대 나라 사람들은 예루살렘 내에서 한 사람도 살지를 못했습니다. 살면 개와 같이 돼지와 같이 죽여버려도 된다라고 하니까 이 무시무시한 예루살렘, 바로 이 도시에서 모두가 다 탈출해버리고 그때부터 세계 속으로 흩어져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평화의 도시. 이 도시가 나중에 어떤 도시가 됩니까? 셀리아 카피톨리나 카펜테리아.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제우스의 그가 사랑하는 여신 셀리아의 도시로 식민주의 최고의 도시가, 우상의 도시가 예루살렘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한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됐고 예루살렘 도시는 우상의 도시가 되어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탈출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경고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들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님의 경고를 새겨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경고가 한국 교회를 향하여 지금 경고하고 있지 않을까요? 한국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실까요? 너희 한국 교회가 지금 잘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면 한국 교회가 잘못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면 한국 교회가 길을 잘못 들어섰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한국 교회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고 있고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핀터리와 같은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교회가 한국 교회가 아닌가, 이것을 경고해 주고 계실까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진리로 밝혀야 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덕을 나타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전당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과연 한국교회는 세상에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 사회에 근심 덩어리가 되어 있습니까? 과연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너의 믿음이 아주 훌륭했다, 너의 믿음이 아주 끝까지 인내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위대한 삶을 살았다, 예수님만을 위해 살았다, 그리고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복음의 말씀대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지키는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실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참된 성도가 되어 주님의 생명책에 아름답게 기록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한국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배덕만 교수의 글을 읽어 보았는데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됐나. 선교 130여 년 동안에 한국교회는 아주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장족의 발걸음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2000년대 정체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이 길이 달라졌습니다. 복음의 길에서 달라졌습니다. 세속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세습을 했습니다. 교회 세습입니다. 자본주의에 있어서의 그러한 이익 집단을 대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배임이 있고 또 재산권을 둘러싸고 법전 투쟁이 끊임없이 아주 터져나옵니다. 이러한 교회를 볼 때 사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때에 2000년경에 개독교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를 등지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성도들을 보고 가난 성도라고 얘기를 하던데 가난 성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배교해버린 사람들이 있고 이단으로 따라가 버린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들의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속에서, 이러한 참담한 속에서 다시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한국교회는 지도자들인 목회자가 각성을 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각성을 해야 됩니다.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다 각성을 하고 새롭게 일어나야 합니다. 개혁이 있어야, 대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미랄의 삶을 살았듯이 오늘 우리가 미랄의 삶을 살지를 아니면 결코 우리 한국교회는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곳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아픈 사람, 그리고 또 외로운 사람, 그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이러한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한 교회에서 바자회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삽시다라고 바자회를 했는데 9살짜리 콜린이라는 꼬마 아이가 나도 예수님처럼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답니다. 그런데 이 콜린은 어떤 아이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천식이 있고 알레르기가 있고 섬유 근통이 있는 아무튼 병이라는 것은 다 가지고 있는 콜린이었습니다. 그런 아픈 아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니 생각을 해보더니 나보다 더 가난하고 어려운 아픈 사람에게 내가 돕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 아닌가. 그래 곰곰 생각하다가 자기의 저금 통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이 저금 통장은 자기의 은행입니다. 자기의 잔고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것을 다 열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바자회에 나와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내놓았습니다. 그는 이 어린 아이가 빠르게 결정하고 결심한 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도 아프지만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나누고 베풀고 예수의 삶을 사는 바로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심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예수의 삶이 있고 천국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의 성전 지도자들, 권력 중독자들처럼 군림하면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호통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삶을 받들어야 합니다. 주님처럼 겸손하고 주님처럼 섬기며 주님처럼 온유하면서 주님처럼 하나님의 미랄을 되어 희생할지라도 내가 이 땅 위에 생명의 빛을 비춰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생명을 바라보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무척 슬프디 슬픈 마음으로 경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그 경고의 음성이 오늘 한국교회를 향한 경고의 음성을 우리들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예수님 삶을 따라 희생하면서 세상에 빛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이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되어버린 오직 사람의 이익만 남아 있습니까? 그러나 오직 예수의 삶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면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강국교회와 지역사회와 우리 한국교회 위에 한반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